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끝절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아멘. 한 구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외롭고 괴로울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야곱은 삼촌 집에서 봉사하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라는 딸을 아내로 맡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무상으로 봉사합니다. 그래서 자기 품삯을 받는 대신에 그 딸을 나의 아내로 주소서 이렇게 계약이 맺어졌죠.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그 약속을 받고 7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그를 사랑함으로 7년이 며칠같이 여겨졌어요. 그럼 여러분이 사랑은 이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이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그 외롭고 괴로운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그 속에서 라헬을 사랑함으로 그는 완전히 감정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그 여인을 통해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라헬을 사랑한 그 감정 때문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통해 위로를 주셨던 겁니다. 근데 야곱도 속이는 자지만 야곱보다 더 훨씬 몇 배나 뛰어난 이 속이는 자였던 라반에게 속고 맙니다. 첫날 밤에 잔치를 벌이고 뭐 술을 많이 마셨는지 어쩐지 야곱이 라헬이 들어온 줄 알았는데 레아가 들어왔는 걸 나중에 잠을 깨고 알게 됩니다. 아침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고 또 7년을 봉사했는데 그 언니 레아가 떡 들어와서 첫날 밤을 지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삼촌에게 따지니까 우리 이 지역의 문화가 그렇다.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일은 없다. 이러면서 만약에 라헬과 결혼하고 싶으면 7년을 더 봉사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모했든지 그 제안을 또 받아들여요. 그래서 도합 14년 동안 봉사해서 두 아내를 얻게 됩니다. 물론 라헬은 7일 후에 바로 결혼시켜서 결혼한 이후에 7년을 또 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실제로 라헬을 얻기 위해 14년을 봉사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그는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아깝지 않았고 힘들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한 사람이 소외되고 있죠. 왜냐? 자기가 원치 않은 그 여인과 결혼을 먼저 했잖아요. 그래서 레아는 야곱의 사랑은 또 받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또 긍휼히 여기셔서 레아에게 먼저 태를 여셔서 자녀를 생산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야곱은 라헬을 통해 위로를 받았지만 레아는 하나님을 통해 직접 위로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외삼촌은 이 동네가 그렇다 이야기합니다. 26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듣고 7일 동안 또 7일 후에 라헬과도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딸의 종들도 그 시녀가 되게 하고 또 레아의 종 비라 또 라헬의 종도 같이 거기서 섬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보면요 30절에 야곱이 또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놀랍게도 한 여자를 위해
14년을 무료 봉사한 것입니다. 근데 그만큼 사랑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연으로 보입니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세월을 견디게 하시는 은혜였습니다. 사랑 없이 만약에 14년을 무상 봉사해야 된다면 거의 노예 수준이죠, 노예. 그러나 그런 목적이 있었고 목표가 있었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통해 위로받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와중에 아까 말했듯이 레아는 소외당하고 있었어요. 괴롭고 외로웠습니다. 3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고독한 자, 외로운 자, 또 괴로움에 홀로 우는 자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라헬은 야곱을 통해 사랑을 듬뿍 받으니까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셔서 그의 위치를 확보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야곱의 맏아들은 레아를 통해 출산하게 됩니다. 32절입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봤다. 그래서 루벤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여전히 아들을 낳고 또 그랬지만 사랑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아들을 주세요.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렇게 하고 또 임신하고 또 아들을 낳고 레위라고 하고 그 세 아들을 막 연속해서 계속 출산했지만 야곱의 마음은 라헬에게로 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오늘 마지막 절 35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유다까지 네 아들을 레아가 연속해서 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의 사랑도 받고 인정도 받고 참 그의 품에서 사랑을 누릴 줄 알았는데 그냥 아이만 생산하고 그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레아를 주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만 주목하는 게 아니고 야곱의 눈밖에 났던 레아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돌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특별히 외롭고 괴로움이 닥칠 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일이 분주하고 잘되고 잘 나갈 때 잠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뭔가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고 오늘 레아도 아들만 놓으면 이제 남편의 사랑을 받을 줄 알았지만 여전히 그는 라헬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도 그 긴긴 인생에 또 그 노동 속에서도 라헬의 그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그를 통해 얻고 있었지만 그가 놓치고 있던 레아는 하나님이 돌보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사랑의 균형입니다. 외롭고 괴로울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속이고 속는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각자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외로움 속에 때로는 어떤 일 때문에 괴로움 속에 있는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사랑이 느껴지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생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돌보심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야곱도 또 라헬도 또 레아도 하나님이 돌보셨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삶의 위치와 또 각자의 또 성품들이 달라도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하여 지금도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또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셨음을 감사하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